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송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4절로 5절 말씀.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황폐하며 메마르고 피부로 와닿을 만큼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삶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이 마지막인 것과 같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로 사랑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셔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함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인내하고 근신하여 언제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좇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하여 약속의 결과를 소망하며 기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악한 시대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방향이 갈수록 흐려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비전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의 보배가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이 땅에, 더 나아가 한국 땅에, 더 세계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회복시키는 말씀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각 기관의 리더자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기관마다 세워진 리더들이 주님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시며 주님 사역 위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양떼들을 양육하시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이 그 말씀 앞에 엎드려져 말씀을 채우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시어 또 사모님과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명희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모하는 영을 부으시고 임재하시는 성령님 인도하심 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늘 비전교회가 굳건한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구별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6가지 정도를 중요한 광고사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 수요 오전 저녁 예배, 금요 철야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 드립니다. 이번 주일 1부 예배는 모든 목회자 장로님들만 실시간 예배를 진행을 위해 현장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3번 새벽 기도회는 없으며 목회자들이 매일 설교 영상을 교회 밴드, 속장 인도자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번 어린이 청소년교회, 청년교회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5번 영상으로 예배를 드실 때에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간절한 마음과 자세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6번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개척교회들, 해외 선교 등에 귀하게 쓰여집니다. 농협 계좌를 참고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김명희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가 올려짐을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다윗과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또한 상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세상이 많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은 건강하신지요? 영혼육 모두 건강하신지요? 아기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또 계속 자라면서 개월수에 맞춰서 영유아 검진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이 영유아 검진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때 필수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들만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2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아마 나이에 상관없이 마음은 다 20대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몸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지만 생각은 20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건강에 신경 쓰는 나이가 되어서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 몸도 아프면 검진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은 혹시 영적인 점검은 받아보셨는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다윗이란 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어 신정 정치를 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에게 사무엘이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려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택하심이 없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다냐라고 묻습니다. 이때 이새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쓴 여기서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를 보면은 하카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형제들 중에 막내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지만 형제들 중에서 제일 변변치 못한 형제를 쓸 때 이 하카톤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 8번째, 그것도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그 신뢰하는 마음, 겸손함이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왕이 된 후에 나태하고 또한 교만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욕심에 인구조사를 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의 백성이 죽게 하는 죄악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죄악을 저지른 후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서 죄를 고치기도 했던 자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와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철저히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가끔은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일까? 아마 언젠가 라디오에서 어느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맞는 것일까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저 또한 이 목사님처럼 큰 사역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인지 뒤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어린이 설교가 아닌 어른 설교를 준비할 때면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이끈 영적 거장 중에 한 분입니다. 몇 해 전 이분의 점검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윗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원리를 철저히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즉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보여지는 그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작은 그 조그마한 움직임까지도 하나님께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무릎 꿇는다는 표현보다도 속된 말로 고꾸라진다는 표현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치는 목동이었을 때 왕으로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새나 형제들이 대하는 태도를 봤을 때 많은 신학자들은 아버지께와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한 예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상처와 외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토로내는 모습을 보면 부러울 때가 많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신뢰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39편을 읽다 보면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라는 표현보다 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며 점검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자꾸만 이런 고백을 할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신뢰한다고 항상 고백을 했는데 왜 이런 고백을 또 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죄가 내 안에 있을까 봐 또한 그것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윗 자신을 철저히 살펴서 악한 것이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봐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도 하나님께 자신을 점검받고 싶어서 몸부림쳤다면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받기 위해서 몸부림쳐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괜찮을 거야. 이 정도면은 뭐 조금 있으면 지나갈 거야. 우리는 그 아픈 것을 계속 참다 보면 고통에 대해서도 아픈 거에 대해서도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병원 가서 치료받고 검사를 받아보듯이 영적인 부분도 지금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무뎌져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거나 숨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거나 지옥에 숨거나 바다 끝까지 달아난다 해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머니 태중에서 내장을 지음받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모든 부분, 작은 부분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내 안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어떤 것에 욕심이 있는지, 또 왜 자꾸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지, 나 자신을 경찰이 범죄자를 수사하듯이 짚어보면서 들어가면은 하나님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비록 작아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몸에 이상이 있으면 아픕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을 때도 아픕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말씀으로 치료받을 때도 괴롭고 아픕니다. 하나님은 무언가를 더 캐내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람 스스로 자기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기의 참모습을 알기 위해서 정말로 발버둥 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스스로도 발견하지 못한 죄가 있을까 봐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부분을 놓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을 불쾌하게 하는 습관이 내 몸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죄의 권세와 지배 아래 태어나고 죄 아래 팔려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다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누구나 사람은 고민도 있고 문제도 다 많습니다. 그러나 예전의 고민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고민들,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데 그 짐의 무게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나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나도 모르는 제가 내 안에 숨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윗처럼 부르짖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나를 감찰하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점검의 시작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살펴서 죄의 길에서 철저히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부담스러울까? 아이들 설교만 하다가 어른들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까? 그러나 이번에는 더더욱 좀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주제를 여러 번 바꾸어 가면서 온통 생각과 내 삶이 이 설교에 거의 한 달 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왜일까? 그런데 이 안에는 나 자신이 그 어떤 것보다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낮은 자존감, 열등감, 욕심, 교만, 그리고 설교를 잘못했을 때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것을 견뎌내는 이런 일들. 그런데 몇 해 전 읽었던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점검이라는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점검받았던 걸 나도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조명받아보자, 점검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를 때는 모르는 대로 나에게 맞춤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참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네라는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안다고 생각할 때가 조심할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교만과 판단과 정죄가 내 경험들을 그 세상의 수많은 정확하지 않은 그 정보들로 성령님보다 앞서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께 합한 자였다고 인정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을까요?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이 무엇인지를 정말 가슴 저리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늘 변함없이 1대1로다가 대면하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대면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더 알기를 원하고 눈빛 하나 놓치지 않고 음성 하나 놓치지 않고 떨어지는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대면해서 앉아있는 자는 다윗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다윗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은밀히 욕심 채우는 생각과 행동들을 자주 하지는 않는지요? 알고 있는 죄를 반복해서 짓지는 않는지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면서 저지르는 작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눈먼 자 앞에 걸림돌을 놓지 말며 오직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주니라.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보지 못하는 자 앞에 장애물을 놓아둬서도 안 됩니다. 매튜 헨리 주석에서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속임을 당하는 자들에게 나쁜 꾀를 쓴다든가 손해를 끼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와 본토, 고향과 친자취급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네라고 순종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즉 신뢰, 믿음이었습니다. 당장은 믿음,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았던 명령에 네라는 대답은 아브라함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불리게 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네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마땅히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져야만 합니다. 지금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진 세상입니다. 우리의 가정들도 세상의 자녀들도 한마디로 부모 욕먹이지 않기 위해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 욕먹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위기 22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먹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점검하고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려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큰 이익이 걸린 문제를 처리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고 극도로 주의를 기울입니다. 무엇을 거래할 때도 사악기 당하지 않으려고 신중을 기합니다. 세상의 일들도 이러한데 영혼의 생명의 문제를 다룰 때는 저희는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죄를 지으면 지금의 세상에서도 벌을 받습니다. 믿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 보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심판을 꼭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본성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돌이 무게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죄에 빠지려는 자연스러운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죄가 이미 죽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죄와 사망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과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습성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항상 엄격하게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처럼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 불평, 불만과 원망으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본성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속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의 성향과 의지가 속박되어서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후반 말씀에 보면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단은 거짓말을 진짜로 믿게 해서 나 자신도 거짓말을 하면서 그것이 진짜로 생각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길을 걸어가면 그 생각과 판단이 흐려집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너무 타당한 이유이죠. 그러면서 그가 다른 사람한테 미움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 안에 있던, 말씀에서 읽었던 이웃사랑은 슬그머니 내 의무가 아니고 감춰져 버립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탐욕이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지은 죄를 단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판단이 대부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악한 생각과 행동을 미화시킬 방법을 찾습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차라리 최소한 결백하게라도 보이고 싶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웃의 험담을 즐기면서 마치 나 자신은 죄를 구별하고 이를 거부하는 악한 행위를 멀리하는 사람인 척 가장합니다. 공적인 문제에서도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고집스럽게 반대하면서 이런 완고한 태도를 양심이라고 말합니다. 또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나 자신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미화시킵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는 한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느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도 자기 마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라고 잠언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죄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런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빛의 인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거룩한 빛으로 영혼을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도록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 즉 믿음의 자녀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 말씀은 나 자신을 똑바로 보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잘못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만 이것저것 생각납니다. 나 자신과는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은 시편 139편에 타인을 절대로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철저히 나 자신의 악한 행위를 살펴봐 달라고 고백합니다. 때론 자기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보는데 정작 나 자신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친구가 나에게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부분, 불완전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도 우리의 약점을 가장 빠르게 공격합니다.
이럴 때 너무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자기 성찰의 기회를 삼는 것도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악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를 험담하던 자들로부터 원수의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슷한 잘못을 함께 저질러도 다른 사람들의 행실만 지적합니다. 그리고 비난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고 약하고 거짓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비슷한 기호나 관심사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7장 19절 말씀입니다.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이 마음도 서로 비춰지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처럼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췄듯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순전한 아이의 모습으로 춤추며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욕먹이지 않는 자녀가 되도록 세상적으로도 늘 바르게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서 깨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역사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전도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을 함께 보고 또 전도사님을 위해 함께 중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맡겨진 유아교회 전도사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깨어서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두 손 들고 축복하며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김명희 전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자며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명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그렇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온전히 감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유아교회와 또 맡겨진 직분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많은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좋은 만남과 환경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전도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흐름에 깨어 기도하는 전도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며 또한 집사님과 또 자녀를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화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전사님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격려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우리가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주님의 은혜로 빨리 회복되고 또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끼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함께 주신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 온전히 비춰져 있는 삶인지를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춰지며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 가운데 또 코로나19로 아버지 이 나라 이 땅이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아버지 우리가 돌이킴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아직 모든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